제7강절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종족 메시아 사명과 천일국 실현이 되겠습니다. 천일국 실현은 종족 메시아가 그의 사명을 수행함으로써 성취됩니다. 그런데 종족 메시아의 사명 수행은 가정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종족 메시아의 기반은 가정교회입니다. 우리들이 천일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종족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종족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셨습니다. 종족 메시아는 가인, 아벨 두 종족을 품어야 됩니다. 자기 일족과 가인 일족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중심 삼고 볼 때 요셉 가정과 사가랴 가정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들이 하나 되지 못함으로써 예수님이 죽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가정교회와 종족교회가 필요합니다. 요셉 가정과 사가랴 가정이 하나 된 그 위에 예수님이 서는 것입니다. 그 종족적 메시아를 모시고 국가적 메시아를 모시게 되면 복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교회는 가인적 교회로서 종족적 메시아 기반이요, 아벨적 교회는 자기 일족입니다. 이 둘을 합해야 됩니다. 그래야 종족 메시아의 사명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종족과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문제될 것이 없을 때에 왔다는 것입니다. 종족적 메시아를 임명했다고 해서 가정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수십억 인류가 복귀되더라도 가정교회는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통일되고 온 세계가 통일돼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교회도 종족적 안팎으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종족 메시아에 있어서 가정의 그 과제 교과서입니다. 자기 조상으로 현현한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이고 어머니, 아버지는 현재 대표이고 여러분은 미래 대표입니다. 이 3시대를 축소한 것이 종족 메시아의 사랑의 교과서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된 그 심정을 중심하고 세계 동서남북 어디를 가더라도 그와 같이 살 수 있고 그와 같이 대할 수 있으면 세계는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사람, 어머니, 아버지 같은 사람, 형제 같은 사람이 다 있으니 그와 같이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타인들을 자기 부모, 형제와 같이 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분위기가 되면 영계와 즉각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종족 메시아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제일 시급한 것이 여러분이 종족적 메시아 책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문중에 들어가서 12제자를 만들고 축복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엔 70문도를 만들어야 되고 120문도도 자그마치 전부 합해서 120명을 빨리 규합해야 됩니다. 중심이 된 36가정, 72가정을 선생님이 다 탕감했고 120가정을 선생님이 대본에 탕감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120명만 갖다가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종적으로, 횡적으로 전부 탕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명은 반드시 여러분이 종족에 들어가서 규합해야 할 통일교회 가정들의 책임입니다. 부모님을 중심 삼고 36가정에 나오지 않아요. 72가정, 120가정 예수시대, 그 다음에 대한민국 선민권 국가의 4300년을 430가정을 중심 삼고 탕감 목귀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뒤집어 놓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세계적인 승리에 패권적 기반 닦은 것이 전통이니 상대적인 입장의 여러분도 여러분이 일족에 있어서 36가정 일족 중심 삼고 72가정 일족의 120가정 일족의 430가정만 되면 그것은 국가 세계 앞에 갖다가 접붙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12제자와 같이 12문도, 120문도와 430 종족을 찾아야 돼요. 종족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국가를 넘고 국가를 넘어서 세계를 가요. 종족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천일국은 축복가정들의 가정교회 운동을 통해 종족 메시아의 사명을 수행함으로써 실현됩니다. 참사랑을 수련을 하여 참사랑으로 완성된 개인이 천일국의 주체가 되고 축복가정이 가정교회에서 하나님의 4대 사랑을 훈련하여 참가정을 이루어 천일국의 기초 공동체가 되며 참가정을 종족과 국가화함으로써 천일국은 실현되는 것입니다. 종족 메시아의 이름을 가지고 시작한 가정교회 운동입니다. 가정교회는 하늘나라의 시작입니다. 천주주의는 참부모주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참부모주의를 중심 삼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족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는 나라를 중심 삼고 가정, 종족 이렇게 3단계입니다. 소생, 잔성, 완성입니다. 종족이 없어서는 국가 편성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나라가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는 종족적 미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정교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천국, 하늘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부모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가정교회에 가야 만나는 것입니다. 가정교회의 목적은 종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를 완성하면 여러분은 모든 짐을 벗고 여러분의 가정과 더불어 360가정의 씨족을 거느리고 이 지상에서 천국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통일교회가 옛날에는 개인 구원을 했는데 가정교회를 중심 삼고 씨족 구원을 허락하는 씨족 다시 하죠. 통일교회가 옛날에는 개인 구원을 했는데 가정교회를 중심 삼고 씨족 구원을 허락하는 이 세계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발전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것을 안 하고는 천국 못 갑니다. 이것이 타락한 세계에 있어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임무입니다. 천국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론적으로나 원리적으로나 딱 들어맞게끔 모든 것에 있어서 섭리의 완성 시대를 말할 수 있는 놀라운 시대입니다. 여러분에게 다 메시아 자격자로서 가정교회 구역에 나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먹고 여기서 자고 여기서 살면서 여기서 승리해야 됩니다. 여기서 승리하지 않고는 천국 못 가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가정교회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가인 종족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가인 종족을 하나 만들고 아벨 종족권을 만들지 않고는
그 종족 기반 위에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기반이 안 생깁니다. 종족적 천국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기반이 생긴 뒤부터 민족이 연결됩니다. 민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민족을 중심 삼고 국가로 가는 것입니다. 종족 메시아는 가정교회를 중심 삼고 가르쳐주고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본이 되어 다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이 생겨나고 국민이 생겨나고 땅이 생겨납니다. 사랑을 중심 삼고 실적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상을 가지고 노력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주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엔 노력입니다. 실적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중심 삼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가정은 교회가 되고 가정은 가장 기초적인 신앙 공동체가 됩니다. 가정교회에 관한 말씀을 상고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정교회는 종족복귀의 현장입니다. 왜 가정이 필요하냐? 여러분이 가정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게 통일교회 시대의 마지막 종착점입니다. 통일교회 시대에 만약에 가정교회가 없다면 하나님의 구원섭리는 완성을 보지 못합니다. 가정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교회라는 그러한 관문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가정교회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는 종족복귀의 현장입니다. 가정교회는 천국 실현의 장입니다. 둘째, 가정교회는 4대 사랑의 훈련소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정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정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종적으로 양심적인 주체가 되고 여러분의 마음은 그 종적 주체를 따라 자기 자신의 종적 주체 자리에 서서 몸 마음을 도우기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 이렇게 4대 사랑권, 즉 4대 심정권의 완성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라야 상하, 좌우, 전우가 하나로 연결되어 구영운동을 계속하게 되며 영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의 말씀을 보면 가정교회는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 이렇게 4대 사랑권, 즉 4대 심정권을 완성하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과 교감, 즉 공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참사랑을 완성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나와 내 가족은 가정교회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축복가정들이 자기의 집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고 있는가를 자신에게 자문해 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은 잘 계십니까?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외출한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집안이 불편하셔서 하나님이 가출하신 것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싶고 함께 살고 싶은 가정은 어떤 가정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어디 출타했다가 그리워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찾아 세우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집을 찾아가듯 기쁜 마음으로 편하게 찾아오는 가정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가정은 한마디로 편안한 가정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기쁨으로 평화롭게 사는 가정입니다. 집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을 만나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곳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감동과 감격을 하게 됩니다. 생동하는 신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출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갈등하며 싸우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사랑이 없고 용서와 화해가 없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화내고 혈기 부리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책임 전가하며 서로 비판하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견디기 어려운 것은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척 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 잘났다. 너희들끼리 잘 해보라. 고 하시며 어느새 그 집을 나가셨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겸손입니다. 낮은 마음, 하심입니다. 그래서 하심을 천심이라고도 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 라너는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저, 곧 가장 깊은 곳, 캄캄한 곳에서 침묵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집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엉망진창인 싱크대, 어지럽게 널려있는 빨랫감, 구석에 쌓인 먼지, 전시품이 되어가는 기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이런 가정에 머무르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가정에서 나가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성약시대의 교회는 하나의 가정을 성전, 곧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가정교회입니다. 참가정 사상은 통일교회의 핵심적인 정체성입니다. 따라서 개체가정이 성전이 되는 가정교회 운동은 그 기본 단위가 한 가정,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의 최고의 이상과 소망은 창조 본연의 참 가정을 복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정교회 운동을 한 가정 단위의 교회 운동으로 전개하지 않는다면 어디서 4대 사랑 완성, 4대 심정권의 완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성완성이라는 4대 사랑을 완성해야 하는 까닭에 자기 가정, 자기 가족을 중심하고 참사랑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교회 운동은 내 가족이 내 가정에서 참 가정이 되는 훈련을 하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천의국의 기본 단위가 되고 사랑의 기초 공동체가 되는 각 가정에서 4대 심정권을 실현함으로써 사랑과 기쁨, 평화의 가정을 형성하여 가정 천국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가정이 되기 위한 훈련을 남의 가정에서 또는 여러 가정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가정교회 운동을 여러 가정이 모여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개체 가정이 가정교회라는 개념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일국 정착시대를 맞아요. 개체 가정이 천일국의 모형이며 기본 단위가 되기 위한 사랑의 기초 공동체 훈련 장소는 당연히 개체 가정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 가정이 가정교회가 되어야 할 이유는 명백합니다. 요약하면 첫째 가정이 교회라면 개체 가정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삶의 형태입니다.
삶의 근거, 생활의 근거지가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가정은 천일국의 기본 단위이며 기초 공동체입니다. 개체의 가정의 완성 없이는 종족복귀도 천일국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 가정교회는 가족들 간의 4대 사랑을 완성하는 장입니다. 부모, 부부, 자녀, 형제자매의 사랑 훈련을 해야 하는데 자기 가족을 떠나서 어디서 4대 심정권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넷째, 가정구원, 가정완성을 위한 참가정 운동은 통일교회의 핵심적인 정체성입니다. 참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가정에서 나의 가족이 가정교회 운동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종종 메시아는 가정교회 운동을 통하여 그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식구님들이 가정교회에 대한 의식의 전환을 필요로 합니다. 나의 가정이 교회라면 나의 가정에서 교회의식이 거행되고 친교와 봉사의 삶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믿음과 믿음을 가능케 하는 말씀과 교회 의식을 행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의식은 회개와 거듭남과 성화를 체험하는 은혜의 길이 됩니다. 가정교회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와 기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의식이며 말씀을 훈동하여 참부모님의 삶에 참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훈독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에 공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 훈독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불로 불붙여져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모시는 예의와 규범을 갖추어 섬기는 교회의식을 행해야 하며 가족 간의 4대 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사빙과 섬김으로 결성하는 친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4대 사랑을 전수한 가정교회는 수직적인 사랑을 수평화하기 위하여 나눔과 봉사, 전도의 삶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의식이 집행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의식은 거듭남과 성장과 완성을 체험하는 은혜의 수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식에는 예배, 말씀운동, 찬송, 기도, 안실 경배, 성수식, 성주식, 축복결혼식, 발대 기념일 등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맡김으로써 우리의 신념을 확고하게 해 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생각과 느낌, 내적인 자세와 은총, 그리고 온종일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의 신적 정신을 우리 영혼 안에 스며들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의 활동을 준비하게 하고 이 활동의 영향으로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가정은 창조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식을 거행하기에 훌륭한 장소입니다. 실제로 가정교회는 일상적인 행사를 위한 장소이며 반대로 지옥교회는 좀 더 큰 그룹을 위해 모이는 장소입니다. 예식이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예식은 삶의 평범한 조각을 모아 거룩함의 능력을 드러내줍니다. 예식이 충실히 지켜질 때 아이들은 무척 감동합니다. 특별한 행사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장식을 하는 것도 약간의 찬양과 기도가 더해지면 예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 찬양과 믿음의 노래를 하는 것은 가족의 즐거운 예식입니다.
교회의 명절을 축하하는 것은 모든 장소와 행사가 예식적이 될 수 있음을 말해 줍니다. 가정교회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삶과 함께 하신다는 창조적 표현입니다. 가정교회는 4대 사랑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4대 심정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친교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4대 사랑의 훈련을 통하여 가족들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때 다른 가족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외부 활동을 위해 힘을 소진하고 우리 가족을 보살피지 않는다면 가족들이 생동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족들이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기뻐해야 남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이 단순히 의무로만 강조되거나 천국을 가기 위한 공적으로만 강조된다면 가족들은 충만한 사랑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교리의 핵심은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위하여 사는 일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교회의 조직 확대는 이웃 가정과 나의 가정이 한 가족임을 체험하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교회는 이웃 가정을 자기 가족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장입니다. 가정교회에서 이웃집이 우리 가정이며 자기 가족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가정교회의 중요한 목적은 다른 가정을 전도하여 종족 가정교회를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종족 메시아는 가정교회를 통해 430가정을 축복하고 천일국을 완성해야 합니다. 위의 말씀은 축복가정들이 환고행하여 가정교회를 하며 자기 가정에서 4대 사랑을 훈련함으로써 가정천국을 이루고 자기의 가정의 사랑과 기쁨, 평화와 행복한 삶의 모습을 자기 종족에게 보여주고 본이 되어 가르쳐 주어야 참 가정을 종족화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일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개인 참사랑 수련을 통하여 믿음을 세우는 소생기와 타락성을 벗고 정화되는 장성기를 거쳐 장성기 완성급에서 축복을 받고 참부모님을 따라 참사랑으로 완성하면 천일국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교회 운동을 통하여 종족을 복귀해야 할 종족 메시아는 국가복귀의 기준인 430가정을 축복해서 천일국에 정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종족 메시아의 사명을 수행하여 참 가정을 종족화, 국가화함으로써 천일국이 실현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아갈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참사랑 수련을 하는 것은 참사랑의 삶으로 살아오신 참 부모님을 닮고 사랑하신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실체, 성전으로서 참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나는 참부모님이 참자녀로서 하나님의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에 보고 듣고 말하며 기쁘고 감격하고 환희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 대행자, 대신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내 가정이 천일국에 정착하고 천일국 실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참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참사랑의 실천 방법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낮은 마음으로 모든 존재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참사랑 방법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참사랑 방법은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